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성탄 축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탄 축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오후에 나서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전혀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란한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옵시다. 저 보혈에 누이신 아기를 보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홍성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이번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저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으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의 이 기쁜 소식이 온 나라 백성들 모두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온 땅 하늘 가운데서 드려졌던 그 경배와 축제가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우리 예등교회도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위엄과 존귀로 받으신 어린 양이 세상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속죄양으로 오신 주님의 그 참되신 사랑의 의미가 모든 나라와 교회마다 새롭게 믿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되새겨가며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전의 예배 드림의 이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으로 침체되고 게으르며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새해 피오가 찾고 부르라 회복되리라 하셨사오니 기대의 불길을 불릴 일어나게 우리들 예등교회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등교회 가족에게 성령의 불길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도들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도록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파서 고생하는 우리 백향로 어른들 모든 성도들에게 그 환우들 아픈 부분을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모두 다 거두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음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고 힘찬 믿음의 생활을 성장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이 지역을 살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곁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하는 이름의 크리스마스 앞에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하는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올해로 4번째 해를 맞았습니다. 성탄 소망 상자를, 성탄의 선물을 우리 연제구에 있는 아동 청소년 35명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나이 어리게는 6살 정도 미취학 아동부터 고3 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올해 4년째가 되었는데요. 졸업을 한 친구도 있지만 4년째 계속 다른 선물을 또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연제구에 있는 사회복지관 월드비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위원회에서 올해도 참 정성껏 성탄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포장해 주시고 또 어저께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지역 아동 청소년을 위한 성탄 소망 선물 전달 2021년 12월 24일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올해는 제가 선물을 좀 가지고 왔어요. 어떤 선물이 전달되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신발을, 운동화를 사이즈를 다 알려줘요. 그러면 맞추어서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가방도 있고 목도리도 있고 뭐 스케이트보드도 있고 또 옷가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책도 있고요. 장난감도 있고 텀블러도 있고 컴퓨터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조명기기도 있고요. 춘식이 저금통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 안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인형도 있고요. 배드민턴 채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그 다음이요. 이 선물 안에 또 이 과자나 성탄에 또 이렇게 맛있는 것들 간식으로 넣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적어서 받는 아이들 이름, 또 우리 교회 이름, 성탄의 사랑과 축복을 가득 담아서 선물을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편모, 편부 또는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과 살아가는 수급자 가정이 대부분이고요. 차상위 계층이고 또 장애인들도 있고요. 참 어려운 삶의 질곡 속에 있지만 밝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성탄의 선물을 올해 네 번째 해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구제헌금을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성탄 소망상자 헌금을 또 특별히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뒤에 사진이 없는 것 같죠?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다 받으셨어요? 예. 우리는 선물을 이제 받을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타클로스가 머리맡에 선물 두고 갔나 찾는 분은 아마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대신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예수님의 사랑을, 축복을 가득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요.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주일은 송년 주일이고요. 2021년 한 해 연말 각종 시상이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반가운 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시는 김형준 목사님 예배에 함께 하셨고요.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김형준 목사님이시고요. 올해 45 되셨고요. 내일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셔서 한 번 더 인사를 할 텐데요. 목사님 그 잘생긴 미남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김형준 목사님 자세한 광고는 내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선인 부목사님으로 청소년부 맡으시고요. 또 교육파트 전반에 교육목사로 섬기시게 되셨습니다. 어제 이사 오셨어요. 내일 다시 한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로 온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고요. 특히 우리 갤러리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또 예배에 우리 아이들, 어린이부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주 만난 것, 성탄의 기쁨을 감사하게 나눌 수 있는 것,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서 올해는 좀 좋은 거, 귀한 거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요. 잘 준비했습니다.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오늘 못 나오신 분은 전달해 주시지 마시고 내일 오셔서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성탄의 선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성탄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찬양 드릴 곡은 방금 전에 저희가 찬송했던 그 찬송가 두 곡을 성가대에 맞춰서 편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하는데 3절은 성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찬양, 기쁨의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분 제가 한 분 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집사님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웃 한 분을 초대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장말자님, 가능하시면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어렵지 않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성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카드는 받아보셨어요? 누구한테 주시기는 해보셨나요? 집에 성탄 트리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딱 한 번만 만드셨습니다. 성탄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한데 저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계획하고 또 좋은 곳에 여행도 하고 만난 것도 먹으러 가고 또 의미 있는 봉사활동도 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나 홀로 집에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여러분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맡에 산타가 두고 간 선물이 무엇일까 궁금한 분은 한 분도 없었을 것 같고요. 저 위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이제는 그런 학생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에 제가 기억을 떠올려 봤더니 큰 애나 작은 애나 깜쪽같이 산타가 와서 선물을 주고 간 것처럼 꾸미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능한 한 오래도록 그렇게 믿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산타는 가짜야 다 그래도 아니야 진짜야 그렇게 우기도록 그렇게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참 잘 보낼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라는 말, 그 표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다 아시는 대로 앞에 크리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이고요. 마스는 메스,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 앞에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믿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배하라 하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전에 성경은 세계라 했는데 지금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족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역사의 과정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어순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도 The Book of Genealogy, 예수님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계보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만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답은 나손은, 나손은 살문을, 살문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가 6절 정도 되겠죠? 네. 중학교 때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제가 외웠습니다. 예. 중등부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잘했죠? 지금까지도 외우잖아요. 자, 제가 이 다윗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족보, 우리는 참 재미가 없어요. 처음 들어본 이름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사람이 나오고 14대 세대가 14세대가 나오고, 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또 14,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14, 그래서 42대가 지났다, 42대가 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다윗이 중심이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는 다윗이 중심입니다. 14라는 숫자는요, 7이라는 완전수의 배수이기도 하지만 이 14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다비드라고 하는 다윗의 이름, 히브리어 자음이 3개입니다. 다위드, 그러면 그 앞에 자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3개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라고 할 때 디귿자, 그 첫 자음이 숫자로 환산을 하면 4가 됩니다. 숫자 4가 되고요. 두 번째 자음이 바브라우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숫자가 6입니다. 마지막에도 다비드로 디귿자로 끝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역시 4입니다. 4, 6, 4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14가 됩니다. 이거를 수비학이라고 그래요. 숫자를 신비롭게 풀어내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비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다 숫자로 치환이 되는데 14으로 나눈 것은 그 중심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속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 그러면 다윗 다음부터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한 번 더 카운트를 해요. 다시 다윗이 중복이 되고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가 왕정시대입니다. 그 앞에는 왕정이 있기 전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중복이 되니까 정확하게는 42가 아니고 41대가 돼요. 다윗이 중복이 되는 것도 다윗이 기점이 되기 때문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중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중복이 될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 자막에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성탄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예배를 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멘. 이 말씀 우리 지난 한 달간의 4주간의 대강설 속에서 이 말씀을 이미 한번 증거를 했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기 이 예배에 나오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나에게라는 말입니다. 뒤에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는 바로 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바로 우리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 앞에 다윗의 동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동네는 그의 아버지 이새가 살던 동네고요. 그 동네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고, 그 중에서도 에브락 가문이 살던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뚝 떨어진 것이고요. 아주 시골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요. 그 한적한 곳에 이 에브락 가문도 별 볼일 없는 한미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동네라는 말씀은요,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도 누구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자손의 계보가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새부터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아브라함까지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여주실 그 땅으로 믿음만 가지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문명의 발상지, 그때 사람이 살던 도시 문명, 사람이 살지 않은 곳, 도시 바깥은 야만이었던 때였어요. 생존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던 그런 때에 그 고대의 수메르 문명이 있는 우르라는 곳, 갈대아 지역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 그러나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떠나라고 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You shall be a blessing. 내 삶이 축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 축복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 이 축복의 약속을 듣고 미지의 곳,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죠. 자, 12장에서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한참 뒤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 22장에 가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온 세계 열방과 민족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하여 그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또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28장에 가보면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에게 똑같은 말씀을 또 주십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규는 통치자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지휘봉을 의미하는 건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유다를 통한, 유다의 자손을 통한 하나님 세우시는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또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보, 그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 그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저들을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며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온 열방과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죠. 그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외쳤던 외침이 이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 약속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다윗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다윗보다 더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칭호로 약속이 되었기 까닭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호하던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판 알지도 못하는 먼 이웃나라에 이상한 족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선택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 삶이 복이 되리라. 내가 다른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하리라.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것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the anointed. anointed 하면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anointed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을까요? 그 오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기름을 부어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긴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어떤 분이 있었죠?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맡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그 직분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한 직분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그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대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을 온전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완성시키신 분이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유대의 예수님 앞에 모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우리의 정말 진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그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주는 속죄의 제물, 예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살았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으나, 하나님을 상실하고 살았으나, 하나님 없이 살았으나,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으나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 화목의 제물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셨으나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강단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영혼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영원히 내가 함께 살기를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그분에게 내 사랑을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의 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성탄절에 산타만 가득하고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렸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드렸죠.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떠세요? How is your Christmas going so far? 영어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 재미없어요. 캐럴도 안 들리고 트리도 못 만들었고 카드 한 장 받은 것도 없고 카드 한 장 준 것도 없고 선물을 받기도 주기도 그냥 나 홀로 집에 앉아서 그냥 영화나 볼래요 뭐 라든가 나의 성탄절은 너무 재미없어요. 쓸쓸해요. 외로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요, 많은 분들이 성탄절에 바쁘세요.
가만히 보니까요, 성탄절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성탄이 되어도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단한 삶이 있어요.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성탄절은 갈 데가 없습니다. 다 쉬어요. 예, 길게 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빼고 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성탄절에도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고단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떠신지요? 라고 여쭈어보았으나 이것 한 가지,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약속해 주신 메시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고 내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분에게 내 사랑을 담아 내 모든 것을 담아 그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 이 예배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족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 족보 안에는요, 원래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가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등장 안 하니까 물어보겠죠? 예,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가 안 나옵니다. 우리 족보에는 여자분들이 나옵니까? 잘 모르신다고요? 예, 유대인의 족보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17절까지의 계보에는요, 여성이 5명이 나옵니다. 이 6명, 여인이 5명이 나오는데 한 분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온전한 분이 없어요. 첫 번째는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시아버지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부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때 그 기구한 삶이 있어요. 얼마나 다벌이 기구한 삶을 살았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족보에 그렇게 불미스러운 여인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말이 됩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인데.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역사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죄로 얼룩져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의 삶, 저의 삶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죄 많은,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약속,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또렷하게 선명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5절에 가보면 누가 먼저 나오죠? 라합이 먼저 나오죠.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에서 떳떳하게 그 직업을 밝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와 같은 여성이 두 번째로 기록이 됩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룻은 또 누구죠? 모압 여인입니다. 케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던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인도 족보에 못 들어가지만 모압 여인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러고 다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넘어오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이 세 번째로 기록이 됩니다. 네 번째로 기록되는 분은 누구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라는 이름도 못 써요. 너무 불경스러워서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도 못합니다.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써야 돼요. 왜? 우리아를 1급 살인 계획을 하고 치밀하게 음모를 짜가지고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배반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의 그 추악한 그 죄를 예수님의 족보에 낱낱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밧세바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남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그 우리아는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는데 그 충직한 신하를 음모를 꾸며서 1급 살인으로 죽였어요. 그러면 지금도 미국에선 어떤 죄는 사형입니다. 1급 살인자였어요, 다윗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였는데 그 밧세바를 취하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마지막 5번째 16절에 가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말씀드렸죠? 13, 14살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남자를 알지도 못해요. 정원에서 이미 결혼의 법적 구속력은 있는데 아직도 시집을 안 간 건데, 아니,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미혼모인데 13살이에요. 이것도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부적절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실패로,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역사예요. 여기에 유다 왕들이 쭉 나오죠. 솔로몬으로 이어진 왕들이. 그 어느 왕 하나 변변치 않은 왕들이 별로 없어요. 악한 왕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왕 4명은 빠졌어요, 여기서요. 4명의 왕이 이 족보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과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보배롭게 보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의롭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이 엄청난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느냐? 다말과 같은 여인, 밧세바와 같은 여인, 라합과 같은 기세, 마리아와 같은 어린 소녀, 그 사회에서 가장 괴롭고 가장 외롭고 가장 참담한 인생을 살았던 이들, 왕은 왕이었으나 역사에 기록하기가 수치스러운 왕들의 이름 가운데서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선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 자막에 보여주시겠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은 우리가 외우자고 한 겁니다. 52주간 52개 핵심 성경 구절을 외웁시다. 그 중에 처음인데, 두 번째 말씀인데 좀 어렵고 좀 긴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죠.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인데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이 정권을 지셨다는 거예요. 이제 70일 정도 지나면 어떤 분이 정권을 잡을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 많이 되시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떠한 통치 철학, 어떠한 정권을, 어떠한 왕권을 어깨에 메셨느냐? 그 모습이에요. 만왕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시고 어떠한 제사장이고 어떠한 선지자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원더메이커, 초인, 인간이 아니신 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역전, 반전시켜 주시는 분. 그런데 그 기묘하신 분이 모사, 나의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my counselor, 내 모사, 내 친구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신데 엘 기보르, 하나님이신데 기보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하나님, 이 땅에 신을 찾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묶여있고 막혀있다 하더라도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이러와 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는 아버지인데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끔 그리워하지만 그분은 내 곁에 안 계세요. 그런데 내게 찾아오신 그분은,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이신데 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그 통치 이념이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은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꽉 채워도 하나도 빠짐이 없이, 손색 없이 다 갖추어져 있다.
컵에 물이 이렇게 부어졌어요. 물이 넘치기 일보 직전까지 찰랑찰랑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므로 그 샬롬 안에는요, 정의가 있고 공평이 있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어요. 평강의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주시느냐?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우리말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그의 왕권이 더 높아지고 더 굳세워질수록 그가 다스리시는 평강의 나라, 그가 다스리시는 화목해 하시는 나라, 그 평강의 더함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는 분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화목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가족 간에, 친지 간에, 형제 간에, 교우 간에, 나라 안에, 민족 간에 모든 중간에 맡긴 담을 허시고 우리가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정권은 굳세워지면 질수록 그가 다스리시는 평강이 더 깊어지시고 영원히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보세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요즘 공정과 상식, 공평 이런 것이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이 평강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평함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묵상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이 노래 가사가 제 마음 안에 계속 들려졌습니다. 저는 성탄절마다 그 해에 듣는 캐롤이 있었어요. 늘 어느 해마다. 그래서 그 캐롤을 들으면 몇 년도 캐롤, 그때 있었던 기억들이 쭉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캐롤이 아닌 엉뚱한 그 노래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내 내 안에서 들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래입니다. 노랫말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내가 만일 괴로울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서러울 때,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걷고 있을 때, 참 많이 허전하고 쓸쓸할 때 누가 날 위로해 줄지? 누가 내 곁에 있어 줄까? 누가 내 편이 되어 줄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내가 너의 벗이 되어주고 너의 웃음이 되어주고 너의 기쁨이 되어줄 거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고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라고 예수님이 이 성탄의 아침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생명의 구원자 메시아로 모시고 내 삶의 영원한 왕, 평강의 나라를 내 삶을 통하여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 세상을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그러한 삶이 복이 되어 살도록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쁘게 영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할게요. 우리가 메리라는, 기쁨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행복합니다, 복되다는 해피라는 말도 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는 해피 크리스마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소망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마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 예수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남들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족 백성 보수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나주라 온 교회여 한 번 더 합시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나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을 드려 이 땅의 모든 순결한 금을 받으시게 합당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유향을 드립니다. 꺼지지 않은 분향단에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나비하여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나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임당하시나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그 몸에 발라진 몰약을 주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이 나비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땅에 나아가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심장이 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화목케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그 곁에 가서 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에 괴롭고 쓸쓸하며 허전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참 생명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께서 오셨음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평강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그 깊고 풍성한 교통하심이 이 성탄의 아침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배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존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